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17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막바지 결론 부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메인 주제의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그랬습니다. 자, 일곱 인을 하나씩 떼고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나팔 재앙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대접 재앙이 펼쳐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의 구도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을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결론의 부분은 두 가지 결론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악의 세력은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창조와 그것의 주인은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결론 부분을 보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두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용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용을 따랐던 자들이 또한 최후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찾아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16장 19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이어지는 겁니다.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우리 본문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그 음녀가 누구인지가 뒤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걸 보니까 큰 바벨론이더라. 그런데 그 큰 바벨론이 16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세 갈래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큰 음녀는 누구라고요? 금방 얘기했죠.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이들이, 자,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16장 19절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씀하셨죠. 그죠? 심판하면 16장 19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 큰 음료도 더불어 음행을 하면서 포도주에 취했다. 이번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취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또 17장 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7장 15절을 또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네, 17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큰 음료는 큰 바벨론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인데, 근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강력한 성을 이루는 그 바벨론이, 그 상징되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무리에 있다는 것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무리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영향을 끼쳐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함께 취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자, 또 보니까 다시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고 그 포도주에 취했는데, 그 포도주에 취한 그 이야기가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대요. 뭡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 큰 음녀인데, 자, 음녀와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교회거든요. 성도거든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교회고 성도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얼마나 이쁩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음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19장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네, 19장 8절.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는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끼워주세요. 여러분들과 저, 그죠? 그래서 순결한 신부예요.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음녀는 뭘 입었어요? 자, 17장으로 또 한번 돌아가 보세요. 17장 돌아보세요. 17장, 자,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정말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아주 화려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얼마나 이 금잔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금잔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큰 음녀는 누구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신부처럼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큰 음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 16장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큰 성고 강력한 많은 무리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을 이루고 막강한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과 관계시설이 바벨론 전역에 흘렀어요. 그런 것을 가져와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게 바벨론이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바벨론은 그 당시에 BC 6세기에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리고 AD 70년 로마 제국이 시대는 변했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또 티투스 그 장군이 그 성전을 또 허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저 세력들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하나님 성전을 허물고 있지만 1세기에 주후 1세기에 그 옛날 바벨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벨론 그러면 이 편지를 이 글을 요한을 통해서 받아서 읽고 듣는 이 성도들에겐 바벨론 그럼 로마 얘기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로마의 모습을 큰 음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의 본질이 금전에 어울리지 않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큰 바벨론. 네,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료형으로 무너졌도다. 자,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인데, 자, 다니엘서로 가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내가 이 제국을 이뤘다고 막, 그렇죠? 교만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들의 짐승으로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 옛날에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누가 무너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확실히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 17장에 오니까 다시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자,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음행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죠. 18장 5절,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8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왜 무너졌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7장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17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한 순교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6장으로 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6장 어떻게 했어요? 네. 6장 9절과 10절 6장 9절과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에서 그 순교를 당한 죽임당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죠.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제 저들에게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 성도들,
성도들의 기도에, 신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18장 5절 6절 다시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불의한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잔,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를 참칭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주님 행세를 하는 그 로마 제국을 심판한다. 자, 7절 이제 17장. 네. 네, 7절 말씀 보실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음녀가 짐승을 타는 것으로 그 묘사가 되죠. 짐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를 상징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로마 제국. 그리고 짐승은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니까 로마 제국. 헷갈리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들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패라는 거죠. 자, 음녀와 짐승이 한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짐승, 로마의 황제는 한패죠, 한패.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 함께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함께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짐승이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네. 자, 짐승은 장차, 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무저갱은요 이렇게 밑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 이게 무저갱이야. 그냥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렁. 예, 그것을 아비소스라고 하죠. 아비소스. 네.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올라오시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말씀하세요. 반드시 멸망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짐승이.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자,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을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지혜 있는 뜻, 이건 방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어. 뭘 잘 들어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근데 7산은 그 당시에 1세기의 고대 로마를 가르칠 때 7산 위에 그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7산 그러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자, 음녀. 여자는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지금 음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로마라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 근데 그 앉은 산이 7산이다 그랬잖아요. 7산은 뭐라고요? 로마가 세워진 그 산.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독자들이 이건 로마구나 딱 아는 거죠. 로마를 지칭하는구나. 음료도 로마요. 큰성 바벨론도 로마요. 그 다음에 7산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네. 자, 7머리는 또한 7왕이라. 7왕이라. 7왕은 7황제죠. 황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 머물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7산에 7왕인데 8째 왕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7왕까지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왕이, 이건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네로 황제가 전에 있던 왕이었는데 죽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8째 왕처럼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네로 황제처럼 그런 잔혹하게 박해했던 그런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그런데 그렇지만 그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열불은 열왕을 가르치지만 세상의 왕들의 막강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열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권세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자, 열왕이 그 한 뜻과 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그렇죠, 황제.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계속 보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도. 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기실 터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열왕들이 연합해서 권세에게 한 뜻으로 짐승에게 권세를 다 주지만, 막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승리한다. 이미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이죠. 이기실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이겨요? 14절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교회, 19장에 가면 순결한, 세마포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기 앉아 계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 이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확증짓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신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까 읽었죠. 15절, 15절, 16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첫 번째 그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는데 막강한 영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바벨론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지만 그들이 다 멸망한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어떻게 해요? 살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자, 어린 양과 성도는 한 편입니까? 아닙니까? 한 편이에요. 자, 음녀와 짐승과 그 다음에 열불의 열왕들은 한 편입니까? 아닙니까? 한 편이에요. 그런데 자, 16절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붉은 옷을 입고 뭐 금으로 장식하고 그런 음녀가 자,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게 수치를 다 당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편끼리. 악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호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바벨론, 음녀는 바벨론이잖아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는 용도 폐기해버려요. 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패가 돼가지고 한 팀이 된 것 같지만 이용할 대로 이용 다 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용도 폐기해버립니다. 그들이 음녀를 공격해버려요. 악은 스스로 치고받아요. 나중에는 스스로 치고받아요. 성도는 서로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17절, 18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그때까지 정한 시간까지만 그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로마. 자,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1절 보니까 각 사람을 위에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그런데 로마에 있는 권세는 로마의 권세죠. 로마 제국이 권세잖아요. 그럼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종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바벨론,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 그 로마는 심판하시거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의 로마 제국은 그 정도로 타락하지가 않았어요. 1세기 말에 로마의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 황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거죠. 자기가 주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는 정당한 권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는 그 로마의 황제는 무엇으로 상징이 돼서 표현이 됐습니까? 짐승.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권세는 짐승과 같은 것이 된다. 그게 당시에 황제 숭배를 부추기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자, 로마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정당한 권세가 돼요. 그 권세에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권세는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힘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용이잖아요. 용. 그 용은 누구예요? 사탄, 옛뱀,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파괴시키는 자.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음녀가 심판을 당하잖아.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지만 그 이상을 나타내요. 사실은 뭐냐면, 자, 애굽의 바로의 질서,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또 다른 파라오의 질서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오의 질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런 질서와 가치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 생각하면 돼요. 짐승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두 주인 그리죠. 두 주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 무엇,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크게. 하나님이 없으셔도 살 수 있으신가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확실합니까? 그 외의 것은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 나 요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런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의 질서, 바벨론의 질서, 이 로마의 질서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존재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대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 대답 잘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들리는데? 섞이는 것 같은데. 자, 아내 없이는 살 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이 소리가 크네, 확실히.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은 하나님 자리를 참칭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자기가 주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재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네. 또 다음 주에 18장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